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시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무한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시고, 이 말씀 듣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 듣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사 운행하심으로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공허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잡아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섬기면서 삽시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변함없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오셔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대접받고 누리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남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지요?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시면 예수님 우편과 좌편의 그 높은 자리, 세상의 높은 자리는 자기 아들들한테 앉게 해달라고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섬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은 도대체 어떤 섬김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섬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육신을 입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데 어떻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남에게 인정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구원시켜주고 고쳐주고 높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섬기는 사람은 디아코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식사할 때 옆에 앉아서 시중 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뭐냐 그러면,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수준과 입장을 생각해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거나 그 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를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가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잖아요. 신약 성경 13권을 쓰신 분이죠.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크리스찬들이시죠. 네,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후에, 아하, 그분이 바로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 다시 말하면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들을 세워감으로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사 제자들과 저녁을 먹는 중에 종의 도,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먹다 말고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물론 베드로가 오해를 해서 나는 발 안 닦겠다고 했지만, 나와 이 발을 안 닦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에 온 몸도 닦아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몸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도,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게 마땅한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이렇게 세족식을 다 끝낸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본을 보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눠 가진 한 형제고 한 자매요 한 가족이므로 서로 남을 높여주고 서로 씻겨주고 감싸주는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 예수 정신을 가지고 상처받고 연약한 자, 불신자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당신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야말로 사랑입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접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섬기시려고 영광보다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지극한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섬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하실 때나 행동하실 때나 다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말할 때 좀 사랑으로 좀 합시다. 행동할 때 모두 사랑해서 나와서 행동해야지 가식 떨면 안 돼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상대의 필요함을,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의 가뭄에 들어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에 지극한 사랑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섬김이라는 건요, 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정말 힘을 돋궈주고 믿음을 주는 말, 이거 입으로 하는 섬김이죠. 그런 섬김만 하세요. 또 쓸데없는 데다가 말하지 마시고. 이게 섬김은 사실은요,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온몸으로 하는 게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구원함 받았잖아요. 천국 갈 복된 자들이 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남을 섬기며 구원하는 제자의 도를 행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지극한 사랑이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성공시켜주는 섬김이었어요.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이사명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사랑을 좀 받았는데 그분 참 만나면 진짜 천사 같은 얼굴을 하시고 웃으세요. 그 미소 그리고 그 사랑 제가 지금도 그립고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지인 임실까지 다녀오면서 그 장례 절차를 지켜보면서 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섬김의 삶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왜? 그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섬김으로 인하여 많은 자식들과 자손들이 올바르게 키워지고 세워지고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내서 세우고 성공시키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믿음의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성공시켜주는 그런 섬김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성공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만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짓밟고 자신만 잘 되면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섬겨야 으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역설적이죠.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주인의 자리입니까? 아니요, 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일까요? 아니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몇이나 세우고 몇이나 성공시켰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내가 섬겨서 성공시킨 사람이 없다, 예수 믿게 만들고 세운 사람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몇 사람이라도 섬겨서 몇 사람이라도 세우고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세우기는커녕 끌어내리고 성공시키기보다는 실패하게 만들고 실족시키고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성공시키는 섬김의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을 높여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성공시켜줄 줄 아는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야 그게 온전한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러면 그냥 상처를 주고 쓰러뜨리고 쓰러진 자들에 대해서 도움을 절대로 주지도 않고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들을 오히려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성공하게 돕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도리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이 영도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여러분 제가 다윗 왕을 참 좋아해요. 왜냐? 제가 막내거든요. 다윗도 막내거든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했잖아요. 저도 돌팔매질을 잘했어요. 하여튼 닮은 게 많아가지고 다윗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요, 당시에 자기가 쫓겨가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비루들, 다시 말하면 무용지물, 비천하고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하며 사울 왕에게 버림받아서 쫓겨나서 방황하고 있던 400명의 사람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예요. 그 비루들 400명, 다윗이 섬겼던 그 400명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거기에는 큰 장수도, 그리고 정말 위대한 지혜자도 거기서 세워지고 키워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것이 섬김의 역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걸 누가 기억해 주시느냐?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섬기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섬김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새김질하며 잠깐 동안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